이렇게 앉아서 보니 오붓하기 참 좋네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풀타임 부교육자를 시작해서 30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설교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2011년도 제가 이 무릎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근육이 딱 잘렸어요. 그때 기부사고도 새벽 기도든 모든 집회에서 앉지를 안 했는데 이건 앉는 것도 안 되고 서는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다리가 아픈가 봐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약을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 천국이 없다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세상에 시달렸던 살면서 수고 많이 했던 그 모든 수고름이 천국의 약속이 있고 천국하는 그 영원한 언약의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통당하거나 근심거리를 살거나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게 본심이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땅에서 활발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유쾌하게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여기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생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요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내게 근심이 왔어요. 고민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화와 복이 아버지의 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그들이 임하고 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임하는데,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근심과 왜 고통과 왜 염려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그래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에 딱 꼭 우리 죄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기 위해서, 더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잘못되어져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라.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비유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6장 전체를 가지고 또 이 신명기서 4장 44절부터 29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인데 여기에 율법에 대한 재설교가 나오고 계속 그걸 통틀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6장 2절 오늘 한번 부분 한번 보십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너와 너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날마다 주님 오실, 오늘 우리 적용하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아니 우리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왔고 걱정이 왔고 아픔이 왔고 눈물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한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고난과 고통이 왔을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2절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장수하라고 말씀했을 때는 병 걸려서 그저 목숨만 끼고 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아도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고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삽니다. 건강하게만 살면 되겠습니까? 밑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뭐하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만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이 아들이 선택받아 왕이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루에 잔치를 베풀 때마다 어마어마한 짐승, 곡식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걸려 지었지만 자기 왕궁은 13년 걸려 지으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과도한 세금까지 매겼어가지고 궁전을 짓는데요. 솔로몬의 궁중에는요, 화장실도 전부 다 황금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권세 가졌죠. 돈 가졌죠. 여자 거느렸죠. 건강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다 준다 그랬어요. 무엇 하나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부족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요, 인생 항원에 접어들면서 그가 3가지 성경책을 씁니다.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전도서는 자기가 마지막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인생의 항원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쓴 건데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시편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아무것도 안 돼. 뻥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아요. 권력자들 많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자식들 잘된 너무 많아요. 그게 인생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맨 뒤에 12장 가보십시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앞에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뻥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수리하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일에 결국 다 들었다. 인생이 결국 다 들었다. 앞에 12장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 창문이 흔들리다. 눈이 흐려지고 새소리가 안 들리고 이 맷돌이 빠지고 이를 표현합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이래 늙어가는데 언젠가는 이상 떠나가는데
모든 걸 돌아봤더니 다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누리다 보니까 인기가 절정에 이릅니다. 외국 여자들까지 막 궁녀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몇 번, 두 번인가를 경고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세상 재미에 푹 빠졌던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너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그러나 네 자식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오늘 6장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장 4절에 한번 돌아오십시오. 보면 6장 4절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아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꾀도 많이 써고 그래서 많은 부자가 됐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갔다 20년 만에 많은 부와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 에서가 원한을 품고 자기 400명의 군사들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보낸 다음에 요동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류인 야복강 나루트에서 혼자 밤에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기도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자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쩔뚝발이가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으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져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이 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BC 1800년경이니까 그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이름 바뀌고요. 요거는 지금 BC 1400년 되니까 400년 후예요. 400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아 이 나라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날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3800년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가 옵니다. AD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이 일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나라 자체가 그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권, 사람, 땅 이게 국가의 형성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가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을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할 것이 있는데 1945년 5월 14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5월 14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면서 국가가 다시 세워져요. 자,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500년, 400년을 넘어간 국가가 없습니다. 다 망해요. 그런데 38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국가는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라는 수도 없이 엎어져 바뀌고 종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 땅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이름이 지워지기는 그 솔로 가서 3800년이 지워진 그 이름이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제가 앉아있으니까 조는 사람이 많네. 생전 처음 보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요? 왜 졸아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김정은이가요 현영치를 졸았다고 총으로 사주겠다니까. 제가 이제 강단에 총을 들고 올라야 됐어요.
영적으로 조는 건 죽을 거예요. 송쏠 것도 없어. 조심은 안 돼, 알겠죠? 조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 졸을 수는 있겠지만, 이 조는 건 안 돼. 예, 청소는 일이 없기를. 또 어떤 분이 그래야 돼.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는 왜 목사님이 그러냐고. 핑계를 대면 다 대집니다.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경외가 뭐냐 말이에요. 경외가 히브리 야레입니다. 이 야레가 원래 이 단어의 어근은 뿌리는 깜짝 놀라게 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면 왕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이나 경외심을 가리킬 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존경이 마음 빼고 존경이 됩니까? 경외가 마음 빼고 경외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래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일의 결국을 다 얻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예배했다고 경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외가 있단 말이에요. 존경이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 마음부터 먼저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려 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삶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경외란 말은 정말 내 온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 내 모든 인생의 목표의 첫 번째 그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이 시간 드리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있고 경외심이 있다면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는 그 도전 앞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다. 왜? 어차피 우리 이 땅에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관계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이 충만한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설교가자라고 이름이 나 있는 잔 스펄전,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17세기 1700년대 사람이니까요. 그분이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섬기는 만큼 우리는 삶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장수하고 장구하고 그가 걸어간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성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찾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는 북한에서 왔나 봐요. 제 왼쪽에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10시간 연속 기도회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거기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오고 감동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내 입술에 나간 말을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행복하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사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하라 그랬어요. 선도의 행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행복이 궁극적입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행복하다 말해요. 내가 가짐으로 행복하다 말해요. 성경은 보십시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복 개념이 달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모든 걸 주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빈손이 될 때도 있고요.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요.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선교지를 많이 갔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늘 느끼는 것이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일지라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끼리 앉아 있으면요 그 밥맛이 별로예요. 이제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제 우리 부부 수련을 떠나는데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직 우리 그 제2남성교회 총무인 정인칠 집사에게 하면 아마 조치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좋은 시간들이 될 텐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라면 한 그릇도 죽어 한 그릇도 맛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수성찬 차려놔서도 관계가 불편한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만 되면 무조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만 되면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지금 당장. 그런데 내 마음의 평안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내 안의 이 기쁨, 내 안의 이 평안, 이거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분명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기쁘지를 않아. 별로 편안하지를 않아. 자꾸만 불만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평안을 잃은 사람, 행복을 잃은 사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 사람과 관계해본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장 4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드는 거, 사람이 종교심들 만드는 거 다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 중에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과 제대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이 우리가 어둠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일본 같은 데는 800만의 신이 있어요. 우동집을 갑니다. 오래된 우동집을 가면은 그 선반에 고양이 인형하고 강아지 인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한강홍 목사님 묵습니다. 왜 이렇게 이 집에 느닷없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강아지 인형하고 왜 저렇게 고양이를 언제나 인형을 언제나 물어보면 저 집이 키우다 죽은 건데 저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일본은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개장례식을 얼마나 잘 치른 줄 아세요?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을 가는데 오사카 중앙 핵심 도시인데 이제 육교를 목사님 건너는데 까만 양복을 쫙 차리고 줄을 딱 서 있는 거. 저거 뭐 하나 했더니 목사님 희죽이 웃으면서 저거 개장례식 치른다? 얼마나 음식이 치른 줄 몰라. 왜? 신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유일신이다. 자, 밑에 14절을 한번 봐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10장 오늘 신명기 10장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17절 이걸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말씀받아 계속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고 모든 주권자 주님 하나님의 진정한 주다. 모든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의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의 영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14절에 와서 너희 중에 너희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이방신들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질투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이 아닌 신을 섬기니까, 신이 아닌 신,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신을 어둠의 그 신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엄청난 길을 인도해 왔는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방에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냐. 그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정요셉 전도사인데 지금 고등학교 동창 15년 지기와 지금 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 고등학교 동창은 수원에서 집이 서울인데 수원 회사로 와서 이제 다니는데, 이 집에 이 최근이라는 친구의 집이 친가도 할머니가 신이 내려서 무당이요 굳히고 이렇게 하는데 판은 안 벌렸지만 그렇고 외갓집도 신이 내려가지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늘 신기가 있고 본인도 늘 꿈을 꾸는데 50% 이상은 맞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그런데 정전도사하고 같이 사는 동안 1년이 되는데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이상하다. 내가 요셉하고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꿈을 안 꿨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말, 요셉이가 믿는 신은 큰 신이고 니는 잡신이라서 그랬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요. 저희들은 잡신이고 하나님만이 큰 신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만났다면 이렇게 어둠의 근세에 잡힌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구슬이에요. 진짜 무당이 신이 내려가 짝도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슬을 하는데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가면 굿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도사가 이렇게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나가달래. 굿이 안 된다. 아마 이 통영에 굿을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가 아닌가 또 시험을 가지 마십시오. 옆에 한번 슬그머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알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합니다. 아멘. 화와 복이 그의 입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어떤 신? 유일하신 신, 참신 신,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보고 왜 나만 경외하라 그랬냐?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할 세 번째 이유는 2절 3절 하반절을 봅니다.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다음에 3절 적과 꿀이 온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한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 땅에 생명 마천하게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오는 그 땅에서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번성하단 말은 갈수록 잘 되는 걸 말해요. 제가 모두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난을 당고 고통을 당해주거나 지금 겨우 하나님 다는 언약들 회복 다 시켜놨어요. 하나님 하시면은 장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크게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구하고 건강하고 삶에도 형통해져야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건강하게 장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 내가 평생에 나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장구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살고 죽고 하와 복이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 속에 있던 한나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의 시가 그 속에 보면 높이고 낮추고 있고 없게 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5명을 더 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경외할까요? 자, 오늘 본문 6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앞에 수식가 늘 붙어 있는데 공통의 수식은 뭐냐? 콜입니다. 이 콜이 뭐냐면 에브리, 토탈,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그 다음에 29장 16절에 계속 두 번째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경외한 너에게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선악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손해보고 아프고 빼앗기는 있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들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은요, 양다리 걸친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성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멈추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말씀이라면 그 길을 가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서 잘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건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인도한 나를 잊지 말고.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자, 보십시다. 12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싸움이 망할 때도 있고, 직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부부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힘들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애굽에서 종됐던 널 인도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다는 말은 있는 날만 잘못 놓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봐봐요. 20장 2절을 봅니다. 1절 2절을 같이 가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400년 동안 억압돼서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권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힘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지옥 형벌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아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다음 세상에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애굽의 그 영원한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들 힘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근신하고 들어온 인생 전부를 걸고 살 이유는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견책하고 또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때마다 항상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애굽에 종되었던 너를 인도한 나를 잊지 말아라. 성도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자리는 없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 그 철학의 도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거의 흐물어져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인구가 그 당시에 26만 정도 살았어요.
엄청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낸 그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단 말은 어쩌다가 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버렸다. 왜? 세상을 쫓아가다. 인내도 할 줄 알고 큰 일을 했겠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처음 사랑, 회개해서 처음 사랑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안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종됐던 너희들을 그 죄의 결박에서, 그 어둠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 이 땅의 삶이 형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신 맞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본질적인 이유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한 그 은혜, 이 은혜에 갚을 길을 줘서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고 살면 모든 것, 모든 권세,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신 그 사랑, 그분 하나님께서 아들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린 그 하나님, 오늘에게 요구하시기를 잊지 말아라. 너를 구원한 나를.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 입술 속에 매일매일 찬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써서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